오늘은 사무엘상 27장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7장은 다윗이 지금 앞장에 보면은 사울을 피해가지고 계속 도피 생활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도피하는 도중에 사울과 맞닥뜨려가지고 사울의 목숨을 몇 번 살려줍니까? 2번 살려주죠. 근데 이제는 이제 사울이 전장에서 창하고 다 뺏겨가지고 다시 이제 돌려줬는데, 또 다윗의 입장에서는 또 자기를 쫓아올까 봐서 사실은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장에서는 어디로 피하느냐 그러니까 블레셋 지방으로 도피를 해요.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 아닙니까? 맞죠?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은 상호간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란 나라는 도시국가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 안에는 이 블레셋은 오늘날이 어디죠? 팔레스타인, 맞죠? 네, 오늘날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블레셋은 5개 부족으로 되어 있어요. 5개 부족. 5개 부족이 이렇게 함께 엮여져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형성하고 있는데, 이 안에 5개 부족의 왕이 각각 있습니다. 그 왕들의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아기스예요. 아기스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21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혼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피한 곳이 누굽니까? 아기스죠. 맞아요. 기억나십니까? 아기스 왕한테 피했잖아요. 그 아기스 왕한테 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원수라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 그 나라에 들어가는데, 다른 거는 뭡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한테 여호와께 여쭈오되 이렇게 되는데, 오늘 이 27장에 보면은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자기가 독단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이 블레셋 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지금 도피 생활하고 있는 거죠. 도피 생활하는데 사울한테 계속 쫓기다 보니까 마음이 위축된 거예요. 인간인지라. 여러분, 다윗이라 해가지고 항상 하나님만 쳐다보고, 물론 그런 위대한 다윗이긴 했지만은 순간순간 보면은 다윗도 실수하고, 다윗은 실수가 없는 천사가 아니에요. 다윗도 여전한 아담의 후손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도 연약하고 때로는 이렇게 아기스 왕이 두려워가지고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도 블레셋 지방으로 들어가가지고 아기스 왕한테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맡기는 형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의 잘못된 그 실수와 선택이 뒤에 이제 28장에 가면은 이 블레셋과 전쟁을 갖다가 붙으라고 이제 할 정도로 위기를 맞습니다. 그래, 우리 항상 이런 거 보면은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나가게 되면은 이런 그러니까 실착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사실은 이 다윗도 부분적으로 실착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게 될까요? 다윗이 그의 마음에 말하기를 언젠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멸망하리니. 자, 벌써 이제 두려움이 오죠. 사실은 다윗은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부터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는데, 언젠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멸망당한다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지금 막 급습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심정을 이해가 갑니까? 그렇죠. 인간이니까. 다윗도 인간이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를 했는데, 이때 벌써 이 두려운 마음이 쑥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속히 피하는 것보다 내게 더 나은 것이 없도다. 여러분들 이럴 때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야죠. 만구 지 생각이에요. 그죠?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경에서 나를 더 찾으려고 해도 나로 인하여서 못 찾으니까 뭐 한다고?
절망할 것이다. 내가 이와 같이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하고 하나님한테 여쭈어 보았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한테 안 여쭤봤습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 내 뜻대로 안 하는 게 뭐라고요? 보기로 했는데 얘는 지금 지 뜻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조차도, 다윗의 실수조차도, 잘못된 선택조차도 하나님은 다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요. 예, 이걸 막 하나님이 막 잘못했다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는 하셔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잘못된 또 실책에 대한 보응은 또 뒷장에 가면 또 받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와 함께 있는 몇 명요? 600명과 함께 가드의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습니다. 사실은 이 도망자 다윗의 도피 유형을 보면은 이 초기에는 굉장히 이 사울한테 황급하게 쫓기는 장면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중간쯤 되니까는 쫓기더라도 여유가 생겨요. 중간에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처음에는 쫓기기만 하다가 중간쯤 되니까는 쫓기는 것도 요령이 생겨가지고 그 자기의 쫄병들을 보내가지고 사울이 어디쯤 오는가 해가지고 척호병까지 보내요. 정탐꾼까지 보내는 그 정도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사울이 오니까는 발을 가리우려고 동굴 안에, 엔게디 동굴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옷자락을 가만히 베어내고 창까지 뺏고 이런 여유가 생깁니다. 자,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한테는 뭐가 생기냐니까 영적인 믿음, 영적 믿음의 성장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난 속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믿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올 때 믿음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걸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영적 믿음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 다윗의 신앙적인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7장에 보니까는 마지막에 또 약간 좀 실책을 이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다윗이 온갖 대적들, 이 영적 믿음의 성장에는 뭐가 따르냐니까 원수 마귀가 따르는 겁니다. 원수 마귀, 대적. 우리 인생에 항상 이런 것들이 생기죠. 다윗에게 원수와 마귀의 대적은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맞아요? 사울이 자기를 그냥 단창으로 던지려고 그러고 던졌어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옆 사람이 창을 가지고 칼을 던진다 생각해 보세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가만히 놔두겠어요? 이게 가만히 놔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단창을 던지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또 잡아 죽일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 자기가 못 죽인다 그랬죠. 예. 그런 거 보면 다윗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이 원수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어떤 영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원수가 마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앞에 그런 원수 마귀를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죠? 하나님한테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원수를 지가 갚으려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도 깨져요. 맞아요, 맞아요. 예, 내가 한 대 맞아가지고 나는 2대를 때리면 나는 어디 갑니까?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니까.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더군다나 뭐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만은 세상의 법에 따라 하지만은 우리는 그 원수를 내가 갚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우리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시면 안 돼. 그래서 이 원수 마귀 대적을 이겨서 결국은 나중에 다윗이 뭘 합니까? 승리하죠. 승리합니다. 빅토리. 승리의 V를 올리는데 이 과정을 보면요.
이거는 다 누구를 예표하느냐 하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원수마귀 사단을 갖다 이기신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승리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지신 게 뭘까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짓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연후에 나를 따라오는 자만 구원받고 그 다음에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우리는 정확하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다윗은. 사단 마귀, 즉 사울이 원수 사단 마귀 대적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을 다 이기고 남음이 있었던 인물이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드의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더라. 사실은 뭐 이런 걸 보면은 아무리 원수 마귀가 세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승리를 하고 난 뒤에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뭐가 되죠? 왕이 되죠. 이 과정을 다 통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은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뭐예요? 왕이 되시죠. 다윗이 왕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임을 뭐 한다고요? 예표하는 겁니다. 예표란 것은 미리 표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으로서 구약시대의 하나의 왕으로 나타난 것은 우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다윗이 가드에서 아기스와 함께 거하였으니 이제 건너가 가지고 이제 그 가드의 블레셋 거기에 들어갑니다. 600명하고 각자 자기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 그 600명이라는 사람이 자기 가족하고 들어갔으니까 총 한 몇 명쯤 됐을까요? 장정이 600명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한 장정당 가족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4인 가족으로 치면은 6, 4, 6이 24, 한 2,400명 평균 잡아가지고, 그죠? 4명만 있었겠어요. 그죠? 옛날에 인구가 더 많았겠죠. 한 3,000명 정도 안 있었겠나 싶어요. 그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3,000명이라는 숫자가 그 원수 나라 블레셋 가드 왕 밑에 들어가지고 지금 사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의 두 아내인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과 함께 가였더라. 아비가일이 참 예쁘다고 했죠. 예. 그 아비가일 같은 경우 간판 이름 보면 옷 간판 이름 보면 아비가일 많이 보셨죠? 보신 분 있어요? 덕천 지하상가 있어요. 있습니까? 그 이제 아비가일이 이제 이쁘고 하니까는 옷 파는데 간판 이름을 갖다가 아비가일로 하고 화장품 가게도 아비가일 한 거 보고 많이 있어요. 예. 외국의 유명한 모델 중에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을 쓰는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에스더 이런 이름도 많이 쓰고요. 예. 우리 여자 의사 중에 에스더라고 있죠. 예. 예. 있습니다. 하여튼 그 굉장히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로서 예뻤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이 가드로 도망한 것을 들었겠죠. 소문을 듣고는 다시는 더 이상 그를 찾지 아니하니라. 이 히브리서 성경 원어에 보면은 다시는 3번이 나온대. 이제 왜 그러냐니까 이제는 2번이나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2번이나 자기 목숨을 살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쪽팔리죠. 또 가가지고
갔다가는 이게 정말 참 그냥 속된 말로 쪽팔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이제 다윗을 쫓아가지 않겠다. 자기 입으로도 내 아들아 하면서 온갖 뭐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가지고 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해놓고 또 치사하게 가가지고 쫓아잡으러 간다는 거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남자로서 안 그렇습니까? 잡아 떼뿌려야지. 예. 어쨌든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더 이상 찾지를 않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만일 내가 당신의 눈에 은혜를 얻었다면, 참 다윗의 이게 꼴이 이게 뭡니까, 그죠? 적장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신의 은혜를 얻었다고 천하의 다윗이 그죠? 참 쪽팔리죠. 예. 이 지방 부락 중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그곳에 거하게 하소서. 어찌 당신의 종이 당신과 함께 그 왕국의 성읍에 거하리까 하므로. 자, 참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6절에 보니까는 그날에 아기스가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니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의 왕들에게 속하였더라. 사실 이 시글락이라는 곳은 여호수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줬던 땅 중에 하나예요. 시글락이라는 땅은 여호수아 15장 31절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글락이라는 땅 자체가 원래 하나님께서 유다 왕에게 유다 지파에게 주셨던 그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다윗이 가서 그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하나 달라니까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기스가 시글락을 주려고 해서 줬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그 땅은 유다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기스 입에서 그냥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기스 왕이 다윗이 땅 하나 달라 했더만은 그 많고 많은 땅 중에 시글락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15장 보면 시글락은 원래 유다 땅이에요. 유다 지파 땅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맞죠?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은 예수님의 육적인 조상이 아니에요. 조상 맞죠? 예수님도 유다 지파에서 이 계보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쭉쭉 올라가면 다윗도 자기 그 육적인 조상이에요. 그런데 이 원래 시글락이라는 땅은 유다의 땅인데 그 땅이 오늘까지 유다의 왕들에게 속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사시대 때 이 시글락 땅은 블레셋에 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는 여호수아 때 이 땅은 유다 땅인데 블레셋한테 뺏겨가지고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블레셋한테 뺏겨 있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자기 옛날 고토를 수복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일들을 다윗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해냈다는 얘기입니다. 뭐 다윗이 지가 유능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미리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다윗이 아기스 왕한테 땅 좀 달라 했을 때 땅을 준 이유가 뭘까요?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다윗이 옛날에 골리앗을 쳐 죽인 장소란 걸 이미 알고 있다고요. 맞죠? 그러니까 얘 하나쯤 내 밑에 내 수하에 두면은 괜찮겠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시글락 땅을 하나 준 거예요. 그걸 믿기로. 그런 속셈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땅에 가지고 얼마나 살았습니까? 7절을 볼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거한 기간은 1년 4개월 살았더라. 지금 다윗은 자기 조국 이스라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있기 때문에? 사울이 있기 때문에 자기 조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자기 땅에도 못 들어가고 남의 원수 땅에 가가지고 거기서 땅 한 켠을 갖다가 한 모퉁이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1년 반 동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년 4개월 동안 하면서
다윗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면 사울한테 맞아 죽겠고, 그렇다고 이 원수의 땅에서 살자니 이것도 그렇고, 참 진퇴양난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 가운데에서 다윗이 의지한 것은 가드 왕이었겠어요? 하나님이었겠어요? 그래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환경, 우리는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왔을 때에 이 환경의 논리나 상황 논리에 좌우되시면 안 돼요. 내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비록 다윗이 자기가 순간적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선택한 길이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윗을 어여삐 보시고 그 다윗을 통해서 시글락 땅을 다윗에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다윗에게 큰 일들을 행하시는 장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1년 4개월 동안에 있을 동안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8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들과 기르스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략하였으니, 이 민족들은 옛적부터 수르로 향하는 땅, 곧 수르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이집트 땅으로 향하는 땅에 있었던 거주민들이었더라. 이 중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 아말렉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 7족속이 있었죠.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혔던 가나안 악한 7족속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술 족속, 그 다음에 기르스 족속, 아말렉 족속들,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아말렉 족속들을 내가 완전히 진멸시킬 것이다 하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봅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을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자,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들을 쳐부시니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그것을 말하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로부터 아말렉의 기억을 완전히 뭐한다고? 도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진멸되가 없어져 버려요. 완전히 그냥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왜 아말렉이 못된 짓을 했냐니까, 이스라엘이 어디 가면은 꼭 길목에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괴롭힌 족속들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 족속들을,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을 갖다가 이 아말렉 파리떼 같은 얘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못 살게 구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삶에 아말렉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예. 그 아말렉은 하나님이 다 진멸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예. 다 믿어요. 하나님이 다 그 아말렉을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 니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말렉을 없애버리면서 제단을 쌓으면서 모세가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말렉이 결국 멸망당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어떻게 멸망시켰는가 한번 볼까요? 9절 봅시다. 본문.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자나 여자를 살려두지 아니었습니다. 남자고 여자가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
양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낙타들과 의복들을 빼앗아 돌아와서 아기스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야, 니 어디 갔다 왔노? 그러니까 말하기를, 아기스가 지금 앞에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을 쳤습니다.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얘기해요? 유다의 남쪽과 여라무엘 사람들의 남쪽과 겐 사람들의 남쪽을 쳤나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다윗이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아말렉하고 기르스하고 그술은 사실은 이 블레셋하고 한편들이거든요. 1년 4개월 동안 살면서 다윗이 한 일이 그들을 사실을 도운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날마다 물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가서 아말렉 잡아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비록 묻지는 않았지만은. 그래가지고 그것을 쳤는데 이것을 가드 왕이 알게 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래서 지금 어디 갔다고 거짓말해요? 유다에 가가지고 때려잡았다고 거짓말 하잖아요. 유다가 어디입니까?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가드왕 입장에서는, 가드왕 아기스 입장에서는 어때요? 이스라엘의 다윗이 이스라엘 자기 족속을 쳐서 3군데나 쳐가왔다니까 좋아요, 안 좋아해요?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는 다윗이 남자나 여자를 살려두지 아니하여 가드로 소식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였고,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다윗이 이렇게 행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거하는 동안에 간섭이 이러할 것이라 말할까 하노라 하니라.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몸은 비록 블레셋에 있었지만은 그 몸만 있었지 마음은 어디가 있었어요? 자기 조국 이스라엘한테 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면 사울은 밉지만은 사울이 다스렸던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잖아요. 그 나라를 통해서 자기가 뭐가 돼요? 나중에 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자기가 어떻게 쳐요? 만약에 쳤다면 자기는 왕이 못 되죠. 다윗을 다 알고 있는데 자기 조국의 백성들이. 사울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 사울만 제거하면 끝나는데.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드로 소식을 가져오지 못하여 그가 말하기를 그들이 우리에 관하여 다윗이 이렇게 행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에 거하는 동안에 간섭이 이러할 것이다. 야, 다윗이 정말 이렇게 잘했다. 속은 거죠. 가드 왕 입장에서는. 유다를 쳤다는데 유다 친 게 아니죠. 자기 나라의 그 주변 국가들을 쳤는데.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속았습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아기스가 다윗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습니다.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로 자기를 완전히 혐오하게 만들었으니 이제는 얘는 자기 나라를 쳤으니까 자기 나라 원수하고 원수가 됐으니까 얘는 지 나라 가라 해도 못 갈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영원히 내 뭐가 돼요?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장면이죠. 예. 자, 여러분, 다윗은 이방 땅에서도 뭘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용맹함과 다윗의 신실함,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 놓여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지어 적장을 속여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던 그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영역,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이 속한 어떠한 공간에서도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초반에 이게 좀 자기가 실수는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윗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중심을 딱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오늘 27장을 통해서 다윗의 순간적인 실수로 잘못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그 다음에 믿음을 가졌던 이 교훈을 우리가 잘 새겨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